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제3장 갈라디아서 제3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304,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패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반대되는 것이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믿음에 따른 축복에 대한 말씀을 3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길, 또 성령의 은혜, 그것을 아브라함의 약속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그 말씀 같이 연결되어져 있죠. 율법을 통한 것과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여진 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의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라고 사실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어제 좀 생각이 좀 깊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 누가복음 23장에도 그렇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 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진과 나라가 나라를 또 하늘의 천문학에서 하늘의 궁창들이 막 울릴 정도로 어떤 그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는 이런 속에서 이제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걸 우리가 보거든요. 영어로는 share이라는 단어를 앞에 쓰고 share he 이렇게 씁니다. 그럼 share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뭐 영어 다 아시지만 뭐 특별하고 분명 확실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쓸 때 그 단어를 영어 표현으로 그러면서 거기서 쓰여지는 의도가 뭐였냐면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개역 성경의 단어보다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내가 마지막 때 그런 진정한 믿음을 이 땅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늘 보던 말씀인데 사실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지금 중국에서는 좀 마윈 알라바바 회장을 퇴임했지만 마윈 회장이 지금 굉장히 뜨고 있죠. 미국에서는 앨런
머스크가 지금 그 일렉트릭 자동차 때문에 좀 뜨고 있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 X.com 뭐 이래가지고 한참 뜨고 있잖아요. 미국의 전기차, 전기 분야가. 근데 그렇게 해서 발달되어지는 인간의 환경 상황 속에서 그런 시대를 계속 거쳐가기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렇게 다가오는 시대 속에서 성경이 여러분 믿음이 자리 잡을 곳이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지금 이 알렌 머스크가 주장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 하나, 원래는 2023년에 그게 활용화되려고 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활용화되고 있죠. 인간의 뇌 속에 학적, 그 시놉스라고 하는 뇌신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기적인 자극의 행동을 그 인간의 머릿속에 받은 칩 속으로 그것을 읽어서 그것을 그 칩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 생활용품에 필요한 기기들을 작동시키게 만드는 현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파킨슨병이나 또는 알츠하이머나 또는 인간 감각이 무뎌진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은 조금 더 발달된 생각으로 칩으로 그렇게 해서 전기 자극에서 시놉스, 그러니까 인간의 뇌에서 일어난 전기 자극을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 그것을 우리 생활에 편리한 모든 기기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셀폰 같은 것들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자동화 시켜버려요. 그러면 인간이 새로운 존재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자꾸 그렇게 되다 보면은 믿음이 존재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거기에 더 놀라운 것이 하나 뭐냐면 그렇게 인간의 뇌 속에 박혀져 있는 칩을 통해서 저장고를 갖게 되는데 거기에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져요. 그리고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은 오늘날 구글처럼 구글의 이 윈도우 체계처럼 모든 정보를 체계화시키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뇌 속에서 믹서돼서 나타나면 여러분 이제 세상 정보는 우리가 다 그냥 기기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점점점 그게 원래 2023년부터 시작인데 얼마 남지 않았죠. 제가 염려되는 우리 세대는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그러나 우리 후 세대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남을 수 있을까 하는 충격이 어디서 잠깐 좀 빠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걸 무엇으로 이 형이사적인 것이 삶에 무엇으로 남을 수 있을까? 좀 성경도 다운로드 받아버리면 다 합니다. 성경 주석 다운로드 하려면 다 알아요. 그게 잘 믹서되면 아는 것으로 끝날 거야. 더 많이 알 수도 있겠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뭘까? 여러분 본문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 주어진 약속을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성경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얘기해 주는 것은 그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거죠. 그 인정하고 믿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되어지고 인정된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인데 그런 영적인 필링, 신앙의 삶이 그렇게 초현대화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먹혀 들어갈까? 지금의 시대의 문제는 그건 우리는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에 그런 것이 도래하는지. 말씀대로 율법이 아브라함부터 주어진 약속을 통해서 오다가 43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으로 나타났죠. 그게 신의 산 언약 아닙니까? 신의 산의 언약은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문자적인 율법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핵심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주 심플하게 말씀으로 정리된 그런 속성인데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것을 알아야 될 마땅한 바리새인들이나 먼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오히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 찾지 못해. 글쎄요. 어제 지난주 말씀 알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 현대 생활 속에서 그런 걸 받아들이면 현 생활과 부딪히는 게 너무 여러분 A.W. 토저가 쓴 옛날 책 중에 제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너는 현실과 충돌하라. 현실과 충돌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 많은 나타난 일들과 부딪히는 게 너무나 많죠. 그 부딪힘을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희석시키면서 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오늘 말씀도 중요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율법을 통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는 모든 백성은 여러분 그 믿음으로의 축복을 동일하게 같이 받는다. 본문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18절 19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약속보다 위에 있느냐? 아니요. 율법이 약속 아래에 있죠. 그리고 그 율법은 약속을 확증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율법이 오히려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이 완악함 때문에 이 지혜롭지 못한 무지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9절에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언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 약속하신 예수님 오시기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율법이 있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지금 유대인들이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율법 아래 갇혀있죠. 그래서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인데 그것을 오히려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진다 이 말. 이런 겁니다. 율법을 우리가 행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부모를 섬기고 뭐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내용들은 그런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라는 게 알려지는 거죠. 아 이런 걸 지켜야지 의로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냐면 그런다고 해서 의가 지켜지는 게 아니고 의를 말하는 것뿐이지 의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율법은 얘기해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의를 알게 해주는 거지 의를 완성시키는 게 아니다. 율법이 믿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해 주는 것의 뜻이지 그 믿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갈라디아 사람들은 거짓 형제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 그거 완성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너 그거 완성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너 그거 완성되려면 전통을 따라야 돼. 그러면 그게 완성이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짓 형제들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막 연합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다.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받는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임대차 보호법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스를 딱 가졌습니다. 리스 계약서를 저도 저쪽 팔파기나 교회할 때 리스 계약서를 있으면서 그 위에 녹상에 있는 그 에어컨디션을
처음에 자기 주의 안에다 계약할 때는 잘 됐습니다. 잘 돼서 쓰다 보면 고장이 나잖아요. 고장이 나서 제가 한참 고쳤어요. 이게 왜 고장났어? 그래서 좀 그 원리를 조금 알게 됐어요. 제가 막 고치다 보니까 원리를 알게 됐어요. 이 에어컨디션의 중앙난방 장치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한 10년을 내가 고쳤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막 돈 들고 고치고 막 내가 가서 막 부품 가서 막 갈고 막 내가 고쳤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러다가는 한도 없을 것 같아서 계약서를 다시 봤어. 계약서를 보니까 그 계약서 안에 그거 고장나면 주인이 고쳐주게 된다. 그러니까 야, 내가 이게 계약서를 제대로 못 읽었구나. 안 읽었구나. 제가 이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계약서를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이거 외에 다른 계약서 나올 수는 필요가 없어요. 그게 나한테 중요한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고 그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이 해석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것은 거기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되어져요. 여러분 2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이게 율법이 우리를 육신을 가진 우리를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몸이기 때문에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죄라고 하는 틀을. 근데 그 죄라고 하는 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고 그리고 결국 그 율법이 또 뭘 요구해요?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다 그렇게 율법 안에 가두었고 그리고 또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짐을 율법이 다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율법이 얘기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율법은 동시다발적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완성을 지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남의 걸 도둑질 하겠느냐? 할 수 없다. 왜?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그걸 하지 못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뭐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느냐? 아니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지. 이런 논리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영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자동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고 있다라고 바울이 막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원리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지혜롭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능력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배경적이고 뭐 이런 걸 갖고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삶의 원리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로움을 주시는 게 능력이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례 분별을 해나가는 겁니다. 율법은 이런 거야.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이 율법이 아니고 믿음의 길이야. 이렇게 우리가 분별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참 안타까운 것이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모른 채 복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육신의 편안한 길을 따라가면서 마치 그것이 복음인 양 받아들이는 것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3장 1절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3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1절,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면서 바울이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중함, 또 너희가 많은 환난을 통해서 겪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바울이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이 믿음 안에 있고 믿음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그렇게 시작되어진 너희의 신앙생활, 복음생활이 너희 안에서 열매 맺기를, 아브라함의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